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 또 그 전주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설교의 말씀을 하신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때문에 저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서 전쟁에 나아갔고, 사울이 마침내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저 암몬의 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그리고 백성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서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관식은 아니지만 왕으로 세우는 화목제의 제사 대관식을 하게 됐죠. 자, 지금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정도의 분위기일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승리의 기쁨도 있지요. 그 승리의 주역이었던,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 사울이 주도해서 승리했으니까 사울의 인기는 하늘같이 아마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마치 은퇴 설교와 비슷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사무엘은 어린 시절, 그야말로 진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잡수신 노인이 됐어요. 늙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역은 보통 이렇잖아요. 종신으로 하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비록 늙기는 했지만 아직 기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에게 사설을 맡겼지만 이 아들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어서 결국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아직 당신이 살아있는데, 당신이 지금 현재 사사로 사역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해가지고 결국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사사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고, 그러니까 통치자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고, 그저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사무엘은 굉장히 위축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쓸쓸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어느 이제 단체이든지 임기가 정해지면 그 임기가 끝이 나게 되어졌을 때 서로 새로운 취임자와 그리고 그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이임자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취임식을 하잖아요. 지난주 어제 말고요. 저번 주에 토요일 날, 한 주간 전에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오랫동안 사역했던 우리 이성한 목사님이 저 서산 청강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이취임 예배가 있었어요. 잠깐 이렇게 텀이 있는 동안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2주간 이렇게 있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뵈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이렇게 이취임식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도 이제 그 이취임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담하게 잘 건축되어져 있고, 또 성도들도 왕성하게 사역하는 아주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한 30년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28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은퇴를 하신대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취임하시는 우리 이성한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같이 이 취임식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취임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앞으로 미래의 비전도 있고 또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겁겠죠. 그런데 이임하시는, 떠나시는, 그리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노예에서는 이제 공로 목사님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 순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순서 중에 먼저 은퇴하셨던, 다른 데 교회에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 한 3년 전에 은퇴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축사인지 격려사인지 하여튼 그 순서를 맡으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은퇴하시는 여기에 아무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제가 초대도 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내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이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막 짠해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러면서 그분의 지난 한 30여 년 동안의 사역의 이야기를 짤막하지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순서 중에 이제 실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임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은퇴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감사하대요. 지금까지 정말 감사한데, 우선 첫 번째로 감사하는 분들은 당신이 이렇게 목회해서 이 교회에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장로님으로 직임받고 열심히 도와주셨던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여러 기관의 분들에게 다 감사하다고 말을 마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좀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다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감사할 사람이 있대요. 당신의 악처인 사모님께 감사하대. 사모님을 악처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악처셨나 모르겠다. 악처인 사모님께 감사하대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악처가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한 30여 년 동안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시켜 왔는데 한 번도 집에서 자본 적이 없대요.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무셨다. 아마 교회 방을 꾸며놓고 이렇게 사셨는가 봐.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교회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한 번도 양복 이렇게 이게 뭐죠? 편안하게 옷 벗고 자본 적이 없대요. 늘 항상 대기 상태. 넥타이 메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대기 상태. 그렇게 해서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께서 조금 목사님이 좀 영빨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막 갈고가지고 기도원으로 내보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집에를 가서 편안하게 쉬어본 적도 없고,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소식도 못 듣고 그러고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자신을 영적으로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사모님이 그렇게 악처 노릇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사모님께 감사.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목회를 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이면서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달 전에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텔레비전도 사다 놓고 텔레비전도 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다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나중에 조금 몇 년 더 남았으니까 제 은퇴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렇게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얼마만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마지막 최후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 이 교회를 세우고 31년 동안 사역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후임자인 저에게 사역을 맡기고 은퇴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지난 날을 돌이켜 보자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지금껏까지 여러 가지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은퇴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여전히 좀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우리 은퇴하시고 또 원로 장로님 되신 분들은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배우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헌신이 참으로 이 교회를 세웠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끊임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희 격려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보자면 많은 교회가 이렇게 이 취임 이후에 좀 갈등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소식들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전혀 없이 제가 부족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하면서 잘한다 그러면서 더 이렇게 하라고 권면만 하시고 격려만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또 사모님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하시고 단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존경스러운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은퇴하는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 오늘 길갈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어른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이 되어진다고 하면 또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에 대한 오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길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고 뭐 사울 하면서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우리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에 이제 1절부터 쭉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 보면 먼저 사무엘이 당신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역해 왔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사역에 대한 증명, 검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시면 당신은 지금껏까지 어떤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거나 백성을 다스린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정의와 또 공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2절 하반부에서부터 잠깐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절 하반부는 내가 어려서부터 여기서부터 함께 우리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이 권력은 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권력을 남용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권에 개입을 해서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사익을 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나라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철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부각되어진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사무엘은 지난 약 한 70년, 80년 가까이를 진짜 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노인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사사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 왕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모든 백성 앞에서 낱낱이 한번 밝혀보자. 내가 누구의 소를 훔친 적이 있냐? 나귀를 훔친 적이 있냐? 아니면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겨든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자면 나는 깨끗하고 청렴하게 지나왔다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 모든 백성들이 인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 나라를 통치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지난 날을 얘기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어때요?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는 내가 은퇴하는데 충분히 나에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보상해 주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자랑거리도 아니고 자기가 수고했던 보상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왕이 되어진 사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통치를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에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내 두 아들들이 이권에 개입해서 남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지금 끝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걸 여러분들이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나라가 항상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이권을 채우지 않고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여기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낱낱하게 검증을 해주시라, 증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우리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통치자의 덕목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뭘 많이 달라, 보상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세울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각 많은 선지자들이 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증명하지만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어 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정말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애굽 땅에서 구원하듯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먼저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지막 고별사에서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터인데 우리의 지난 과거 누가 봐도 확실한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민족적인 구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웠지만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나 안타깝게도 다음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9절로 10절 사이에 이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죄를 범합니다. 네, 이러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요. 지금도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에 따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롭히게 되어지죠. 이를테면 그 가운데에 9절 말씀 보면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모압 사람들, 사사시대에 보면 이런 이제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죠. 왜 그랬다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그 땅에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기드온과 같은 여룻바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베단, 입다, 사무엘과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지금껏까지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껏까지 보내주시고 하고 있는데 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다니, 이런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다. 그리고 너희들 앞에 세워진 이 사울이 결국 암몬 왕 나하스를 침략해서 저들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역사가 지난날에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껏까지 지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 백성들에게 건네주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연세가 많이 잡수시고 늙으셨지만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어서 어쩌면 지팡이 잡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성은, 그의 신앙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웠지만 우려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걱정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왔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왕이나 백성들이 타락하여 이 하나님을 떠나면 왕도 이 백성들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이 뭐냐?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네, 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 제가 14절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 내용의 핵심의 요지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은 지금 지난날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청렴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나와 함께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이제 나는 이런 보상을 좀 해주라. 나한테 이런 뭔가를 좀 주라. 뭔가 개인적인 사욕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권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나라가 앞으로 계속 안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까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경외하지 않고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 말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십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지금 나이가 많이 잡수시고 늙으셨다고 뒷방처지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뒷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늙으신 사무엘 선지자지만 영적인 파워는 여전히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보자면 밀을 추수할 때예요. 가을에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우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계절적으로 보자면 건기예요. 그래야 이제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뭐 천둥 번개 갑자기 이렇게 막 몰려오는 것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추수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갑자기 천둥 번개 뇌성을 치면서 거기에 막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길갈에서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던 길갈의 백성들 다 엎드려가지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요, 우리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무엘에게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경외하는 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오늘 2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마지막 권면인데요. 마지막 권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뭐 하래요? 경외하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뭐 하래요?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지금 현재의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최후의 고별 설교를 여러분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만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지난번에 그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는 그분은 감사의 얘기를 나누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사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주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으니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저 왕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들도 왕을 섬기지만 그 왕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권면한 이 사무엘은 이런 또 다짐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요 사무엘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에서 이 백성들이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 사무엘이 권면하면서 절대로 우상을 따르지 말고 꼭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재앙과 진노를 멈추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치리, 행정적인 다스림은 이미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고 백성들이 간절히 바란 것도 우리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사무엘이
나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멈추면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삶, 기도의 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임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은퇴하고요, 또 다시 새로운 분이 와서 취임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은퇴하시는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몸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가장 파워 있고 가장 힘이 있는 이 기도의 힘이 결국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무엘이 권면했던 말씀과 그리고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기도의 영역은 끝까지 유지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여전히 이렇게 기도에 힘쓰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실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권면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진실히 섬겨라.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했던 이 위대한 선언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아무리 우리 환난의 풍파가 오고 시험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우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난날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오늘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